한 달 반 전 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번 성탄은 예전처럼 보내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매일 최대 확진자와 또 중증 환자와 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우울한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성탄이 이제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놀고 또 이렇게 또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이번 성탄은 참 우울한데 또 다른 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정지가 되니까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좀 누리고 또 우리가 참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성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참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은 넘쳐나는 그 환자들로 인해서 지치고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코로나 소식 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 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칼부림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중범죄 수준의 데이트 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이 또 젊은 층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사람들은 왜 악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계속 암담하고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영적인 존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단인데 사단이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이 죄악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난 사도들은 신앙 공동체로 바로 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마칠 때쯤에 그곳이 진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 되고 더 강한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박해와 다른 이 종교적인 위선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큰 힘을 가졌지만 이 종교적인 위선을 통해서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박해 후의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4장 32절에서 그 35절까지 이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가 하면 그 2장에 언급한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단순히 2장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냥 반복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전했고 그 당시 성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붙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31절 중간에 보면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리 곧 이제 사도들이 주로 이제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3절에 나와 있는데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로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 어떤 소식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부활의 신앙을 다 이제 붙은 겁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고 나서 그 위협이 제거되도록,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그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주 담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이제 구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의 다른 하나는 성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스타일이 같은 일부 사람들하고만 이제 같이 이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꼭 자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일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외의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나 이 지옥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이 두 드라마가 세상과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인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다투고 갈라져 있고 미워하고,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징어 게임과 같고 이 지옥 같은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자기 재물은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 땅과 집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원시 공산주의의 어떤 모습이다, 이제 그 시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근데 공산주의는 강제로 칼과 무력으로 막 이렇게 사유재산 포기하게 하고 공동재산으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이 성도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집과 밭을 판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본성과 세상 흐름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래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그 성탄절이 있는데 그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이 복지 정책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어떤 사회 제도로 진정한 평화가 온다면 벌써 인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 안에 또 가정 안에 우리 주위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다음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찾아온 첫 시험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자원해서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원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36절 3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네.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구브로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키브로스 섬 출신인데 헬라파 유대인 네이족입니다. 그가 구브로 섬에 이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겁니다. 성경에 이 바나바의 이 일이 기록된 이유는 그의 밭이 많았고 그 값이 상당했는데 사도의 발 앞에 다 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구제하기 위해서 집이나 이 밭을 판 사람은 그 값 그대로 이제 그 사도들 앞에 이렇게 내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이 바나바나 다른 성도들처럼 이러고 이제 시파하는 겁니다. 5장 1절 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는 어느 정도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이제 발 앞에 가다 놓기를 이제 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값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따로 떼어놓고 이 마치 땅 전체의 값을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땅값 전체를 바치지 않고 반만 바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값의 반만 드린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땅을 팔고 나서 그 값을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를 이제 사도 발 앞에 이제 놓으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 부부가 행한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큰 죄인가? 그래도 이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상당수를 그래도 드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행한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이제 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건물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그곳이 막 진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에게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그렇게 행동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3절 중간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아나니아가 범죄한 진정한 그 원인은 사단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나니아를 충동질해서 이런 그 거짓말을 이런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나니아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진정한 원인은 이제 사단이고 이제 이 아나니아가 거기에 이제 충동질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된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불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범죄와 비극을 없애려면 더 좋은 환경과 복지와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전이나 50년 전보다 현대, 지금을 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과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혼율과 자살률과 이 범죄율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됨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 정치, 이런 거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행과 고통이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각 사람을 죄와 불신앙에 빠지게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범죄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또 변질시켜서 무기력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인 사단하고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고 교활하고 또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단과 싸워 못 이겨요. 가장 교활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강한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과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사단의 이 종된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이 어떤 면에서 이게 성탄절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중지가 되세요. 여행도 못 가고 누구도 못 만나고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우리가 이 사단의 정대에서 벗어난다.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이 성탄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아나니아 유선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또 4절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아나니아의 마음 안에서 이 죄악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할 때 이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뉴스에 막 여러 가지 막 온갖 죄들이 나오는데 이게 죄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서 컨닝을 한다든지 논문 표절을 한다든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불법 도박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이제 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욕심과 교만과 거짓이 가득해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음 안에 막 교만 또 이렇게 또 막 욕심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알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많은 애를 쓰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죄도 안 짓고 이 세상은 진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문제가 뭔가 하면 뭘 몰라서가 아니라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 때문에 이런 뭔가 범죄와 불행이 온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말씀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나오는 것들은 시기와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살인과 거짓과 불의가 나오는데, 이게 다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빈 방으로 두는 게 불가능합니다. 텅 빈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빈 방으로 두는 게 불가능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하든지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사단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 것이죠. 은혜와 욕심을 다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만 채우려고 그게 아니에요. 욕심만 채우려고 한 게 아니고 은혜도 채우고 또 욕심도 채우고 둘 다 이제 하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성령을 속이고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막 죄만 짓고 그냥 막 욕심으로 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도 받고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고, 이게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령을 속이게 되고 사단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중립이거나 마음을 빈 마음의 상태로 두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같이 채울 수도 없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같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소홀히 여겨야 돼요. 하나를 딱 붙들고 다른 건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냥 욕심은 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두 가지 양다리. 세상과 어떤 신앙, 하나님과 욕심. 두 가지를 하면 딱 성령을 속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냐, 또 뭘 하냐, 이건 두 번째. 마음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요.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성령이냐 사단이냐, 말씀이냐 욕심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행동과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를 책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이제 저주한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죄를 책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선과 거짓을 싫어하시는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작은 섬김 또 수고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하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욕심으로 위선을 행하는 건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회의 대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진짜 이거 싫어한다. 어떤 교회의 대원칙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자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옷으로 싸서 장사를 지냅니다.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러버립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후 이제 3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네. 아나니아의 아내는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기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는 예 이것뿐이다 하고서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하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다투게 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마음이 하나 되느냐 하는 거죠. 이웃집과 주차 문제로 이제 남편이 화가 나 있는데 부인은 옆에서 참지 말고 가서 묵사발을 내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내가 아이를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이제 화를 내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말로만 하지 말고 패라고 이제 하거나, 또 부부가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데 한 마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지나치다 싶으면 제동을 이제 걸고, 또 신앙에서 멀어진다 싶으면 제대로 가도록 한쪽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죠. 앞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위선을 행하는데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부부나 가족이나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엄청난 능력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욕심과 야망으로 하나가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죄 짓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서 망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삽비라에게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까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를 장사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삽비라도 메어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속이면서 위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을 속이면서 위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 심각한 죄를 짓거나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를 쳐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께 해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는 구원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또 깊은 죄를 심각한 죄를 짓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덕이 안 되는 쳐요. 어떤 경우 쳐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걸 두려워야 돼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걸 두려워야 됩니다. 성도인데 어쨌든 뭐 침체에 빠졌든지 뭐 상황이 어떻든지 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에 빠져서 계속 살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쳐서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쳐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부부를 치신 후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쳐서 막 데려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부부를 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11절에 나와 있는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앞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위선과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마치 큰 기념비와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적으로 이 일을 이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개인 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평가받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냐, 어떤 말을 듣고는 밤에 잠을 못 자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는 너무 이제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냐, 사람들의 평가라는 말은 이렇게 좀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이걸 크게 여겨야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듯이 모든 은밀한 행동들과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면 부모가 다 알아요. 애는 이제 말로 이렇게 막 앞뒤를 맞춰서 하는데 엄마가 보면 보여요. 얘가 지금 뭘 거짓말. 또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놈이 또 뭘 하는 게. 부모는 이제 다 압니다. 또 그때는 몰라도 지나면 또 다 알게 됩니다. 요즘 두 대선 후보를 보면 이 본인과 또 가족들과 과거에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다 드러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들과 은밀한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부모도 어린 자녀를 아는데 또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웬만큼 숨기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은밀한 행동들, 나의 어떤 생각들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볼 때는 못하는 행동을 혼자 있을 때는 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다 아는데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보고 아는 거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 없을 때 사람이 안 보면 괜찮지. 이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죠. 사람보다 훨씬 작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이 CCTV에 다 찍히고 있다. 내 방에 이 CCTV가 다 촬영이 돼요. 그러면 행동을 잘 못하죠. 차 안에 이 블랙박스에서 내가 하는 말도 행동이 다 이렇게 찍히고 있다. 이러면 이제 조심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드려야 되죠. 드려야 돼. 이 사람보다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민감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 다 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악을 드러내고 제거함으로 오히려 그 이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또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되죠. 이 부흥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름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경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 마음이 정직해지고 깨끗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참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바빠요. 뭐 이렇게 약속도 없고 또 뭐 교회 행사마저도 이제 이렇게 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경건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욕심과 악한 생각만 품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욕심도 있어요.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한 마음 성령 충만,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런 다른 것은 내려놓고 좀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사단이 함께할 수 없고, 은혜와 욕심이 함께할 수 없고, 말씀과 정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반대되는 게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 하려고 하면 미쳐요. 서로 반대되는 걸 같이 이렇게, 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쳐요. 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과 이 부흥의 불꽃을 꺼트리는 모든 거짓과 욕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속에도 그런 욕심들, 또 포기 안 될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그거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거, 이 욕심들 제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과 모든 것으로 삼고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부흥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영혼의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